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같이요.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재앙의 때 교회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대한 설교를 이미 수요 예배 때 한번 다 했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나 이제 듣지 못하신 분들이 워낙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성경 공부도 요한계시록을 했어요. 근데 그때도 역시 또 많은 분들이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일단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목적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주신 목적이 뭐냐라고 할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눈에 많이 띄는 게 뭐가 제일 많이 띄어요?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재앙, 심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무섭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계시록은 설교하면 안 된다고. 그거 잘못 설교했다가는 만약에 너희가 감하면 거기에 따른 징벌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절대 설교하지 마라. 이런 분이 있어요. 틀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은 재앙과 심판을 목적으로 하고 요한계시록을 준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지. 그러니까 구원하는 성도들을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가지고 걸어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어떠한 자신감을 갖고 살아야 되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그려주려고 하는 그런 방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시간적 순서로 보면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시간적 순서로 보면 이거 다음에 이거 오겠구나, 이거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기겠구나. 여러분 이런 게 아니라 논리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논리적인 구조. 여러분 논리적인 구조.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것을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살벌한 재앙이 임할 때 교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각자 생존하는 것입니까? 알아서 살아내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좀 더 우리가 포괄적인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해가면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한번 보여주세요. 됐습니다. 네. 요한계시록은 이 요한이 환상을 보면서 이 환상을 기록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맥을 어떻게 나누냐면 크게 이렇게 나눕니다. 문맥을 성령이 감동되어 라고 하는 엔프뉴마티라고 하는 이 사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네 군데가 들어가는데 이게 굉장히 단락을 구분하는 중요한 그 시작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감동되어 내가 환상을 보러 간다. 지금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환상은 이런 거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1장 10절, 4장 2절, 10장 3절, 21장 10절 이렇게 나타나는데 자, 그 다음 페이지요. 자, 그래서 이제 전체 구조를 이렇게 보게 되면 자, 1장 10절에 아까 엔프뉴마티 나온다고 그랬죠? 성령이 감동되어. 그 전에는 뭐냐면 서론 부분이에요. 서론 부분. 서론 부분이고 그 성령이 감동되어 그가 보게 된 게 뭐예요? 7교회의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엔프뉴마티 성경에 감동되어 그가 본 환상은 뭔가 하면 천상의 예배, 천상의 성도들이 천상을 이 어린 양의 보좌를 바라보며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면서 뭐가 시작되냐면 심판 시리즈가 시작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한 덩어리로 묶여 있다는 거야. 한 덩어리로. 그러니까 이 천상의 예배와 세 개의 심판 시리즈, 인, 나팔, 대접, 이 심판의 시리즈가 세 개가 연결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냐면 6번째 대접이 끝나고 난 다음에 7번째 대접이 시작되기 전에 17장 1절부터 해서 21장 9절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그 7 대접이 시작되는 부분의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뭐냐면 이 심판 시리즈의 연장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엔프뉴마티가 어디에 또 등장하냐면 21장 10절에 등장을 하죠. 그래서 거기에는 새 예루살렘의 교회를 이루게 되는 그 모습을. 그러면서 결론,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서 이것을 얘기할 때, 자, 초록색으로 된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부분이죠. 자, 그래서 천상의 교회 안에 뭐가 있냐면, 그 다음에 3번에 걸쳐 심판 시리즈가 연결되어 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적자 생존이 아니다. 네가 알아서 살아내라. 이게 아닌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를 찬송을 기본적으로 부르고 있는 성도들이 뭐 어떤 심판의 시간을 지나간다. 이런 의미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이 인재앙의 시리즈, 인심판의 시리즈예요. 인을 떼고 인봉을 떼고 심판이 시작되는데 그 심판의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있고 5번째가 있고 6번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그리고서는 삽입이 들어와요. 삽입된 내용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7째 재앙으로 넘어가는 거야.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삽입이 들어오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 뭐냐면 나는 지금 심판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지연시킨 거죠. 6번째와 7번째 사이에 삽입이라고 하는 내용을 두고서는 이것을 늘려버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뭘 의미하냐면 내가 지금 이 심판을 하려고 할 때 아직까지 내가 구원하기로 작정된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내가 잠깐 기다리는 시간이야 라고 해서 삽입.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심판 시리즈가 계속 진행되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다섯, 여섯.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다 어디에 집중돼요? 심판과 재앙에 집중되죠. 자, 내가 환기시켜 줄게. 지금 너희들 내가 지금 심판을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야. 뭐가 목적이냐면 구원하는 성도들이 목적이고 그 나라가 목적이야. 그러니까 내가 보이려고 하는 건 뭐냐면 심판이 아니고 뭐야? 구원과 그의 나라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이거 헷갈려 하지 말고 너희들 심판에 매몰돼 가지고 아이고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우리가 심판받아야 되는구나. 내가 잘못하면 심판받아야 되는구나. 이런 쪽으로 흘러가지 말고 관심을 어디에 두라?
구원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한다는 것과 그리고 그의 나라가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려고 하는데 목적을 두고 뭘 두었다? 삽입을 두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다시요. 네. 자, 여기에서 6번째 인을 떼는 재앙이 일어났을 때, 자, 저 빨간 글씨,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보좌에 계신 그 어린 양, 거기에 우리를 가려주세요. 이렇게 가려주세요. 가려주는다는 말은 뭐겠어요? 나를 숨겨달라. 다시 말하면 저분과 나는 상관없는 사람으로 여겨달라. 이런 뜻이에요. 가려달라. 숨겨달라. 우리가 아담이 범죄했을 때 어떤 모습이 보였어요? 숨었죠. 왜 숨었다고 그랬어요? 자신의 죄 때문에 숨었다고 그러잖아요. 난 벌거벗어서 숨었어요. 나 부끄러워서 숨었어요. 이런 것처럼 자신이 하나님과 멀리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뭐냐면 나를 가려주시고 나를 숨겨주십시오. 이런 표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이제 이 요한이 보니까 그러면 누가 그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누가 어린 양의 보좌 앞에, 그 진노 앞에, 어린 양의 보좌 앞에 누가 설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질문을 던졌더니 그 답이 뭐냐 하면 저겁니다. 자, 인침을 받은 자들의 수 14만 4천 명이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선다.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서리요? 라고 하는 질문에 뭐라고요? 자, 14만 4천이 선다. 그리고 또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선다. 자, 여러분 아시겠죠? 자, 이제 이렇게 답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런 어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어떤 데에 관심이 아까 많다고 그랬어요? 심판에 관심이 많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심판의 관심은 그럼 그 심판이 언제 와요? 무슨 일 때문에 그게 생기죠?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여기에 관심이 많아. 제가 말했죠. 이게 관심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관심 포인트가 아니에요. 우리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요한계시를 주신 관심 포인트는 뭐예요? 구원과 그리고 또한 그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관심 포인트 밖에 자꾸 관심을 갖는 거 이거 자체가 틀렸다는 거예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시작되면서 뭐 먼저부터 이 서론에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7별을 붙잡고 계신 그 권능의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가 이제 이 세상을 붙잡고 나아간다 라고 하는 게 첫 서론이었어요. 그 서론에 7개 교회가 설명되고 그 7개 교회가 칭찬받기도 하고 또한 책망을 받기도 하는데 너희도 정신 똑바로 차려. 너희 책망받는 교회 되면 안 돼 라는 측면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으로 어디로 가냐면 이 하늘의 찬송과 영광과 예배를 보여주면서 이제 너희들이 이 영광의 찬송을 드리고 있는 너희들은 이 심판의 시대에 살게 되는데 이 심판의 시대를 넉넉히 이겨내는 성도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주려는 거야. 두려워 떨라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너희는 승리한다 라는 것을 주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건데 자꾸 사람 이거 내가 이거 잘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아예 있잖아요. 아예 선을 긋고 있어. 마치 우리가 한강을 이렇게 가면 한강에 가면 한강 남단과 한강의 북단이 있잖아요. 예? 근데 한강의 남단과 북단이 뭘로 연결돼요? 다리로 연결되잖아요. 다리가 없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못 건너는 거죠. 다리가 없으면 못 건너는 거예요. 마치 다리 없는 강을 양 사이드로 가고 있는 것처럼 그려주고 있어. 다시 말하면 사단을 따르는 자들과 그리고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쪽을 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을 따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어린 양을 따르도록 너희들 혹시 그러고 있는지를 주의하여 보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린 인해 재앙의 압박 속에 있다는 거 우린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이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재앙의 때 교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자, 인침을 받은 자의 수 14만 4천이죠. 자, 이걸 가리켜 무슨 교회라고 부르냐면 지상의 교회다 이렇게 불러요. 지상의 교회. 14만 4천은 뭐라고요? 지상의 교회. 지상의 교회. 자, 계시록 7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14만 4천은 어떤 사람의 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침을 받은 자의 수 이렇게 말하죠. 인침은 표시를 받은 사람 이런 거예요. 자, 에스겔서 9장 6절에 보면 여기서 심판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어떤 사람 죽이지 말라? 이마에 표를 받은 자들은 건드리지 마라. 자, 이마에 표를 받았다. 그 심판의 때에 표를 받은 사람은 뭐하라? 예? 심판 대상이 아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 표를 받았다는 것은 성령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지상의 교회는 바로 그런 자를 뭐 하는 거예요? 이 14만 4천을 뭐 하겠다는 거죠? 보호하겠다. 그래서 지상의 교회는 보호한다는 측면을 갖고 있는 거야. 어떤 보호? 여러분, 이렇게 물을 수가 있죠. 그러면 정말 보호해 주시는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해 재앙을 내릴 때 거기에서 복음이 임하고 복음이 임할 때가 언제입니까? 세상 끝날이죠. 온 복음이 임하여 세상 끝날이 될 때는 복음이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될 때 복음을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은 심판이 있다는 선언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냐면 두 번째 재앙에서는 뭐 기근이 있고 세 번째 재앙에서는 전쟁이 있고 네 번째 재앙에서는 그런 것이 종합 세트로 있고 자, 그 가운데 다섯 번째 재앙에서는 순교하는 자들이 있고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은 그 가운데 믿는 자들도 보호가 되고 있다는 거야? 안 되고 있다는 거야?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 그죠?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면 속수무책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우리는 지진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까? 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여기에서 보호를 받는다는 하나님의 보호의 초점은 영적인 보호의 초점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 그래서 여러분, 욥이 재해를 받았을 때 천지 재해가 일어났을 때 자녀들이 다 몽땅 죽었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원망했습니까? 원망했어요? 원망하지 않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재해를 통해서 자신의 10명의 자녀, 한 명의 자녀도 아닌데 10명의 자녀를 거둬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를 거둬가신 그분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고 영적으로 자신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뭐한다? 보호하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재해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마지막 6번째 재앙은 뭐냐면 자연재해예요. 자연재해. 여러분, 그런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우리가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요번에 보세요. 눈이 그냥 얼마나 폭설이 내렸어요. 예? 눈이 얼마나 무거운 눈이 내렸는지요. 우리 이렇게 그 카페 뒤쪽에 이렇게 이거 쳐놨잖아요. 그게 다음날 와서 보니까 얘가 축 늘어졌더라고요. 이렇게. 그래, 그게 얼마나 힘이 많이 받았는지요. 교회 벽 있잖아요. 벽이 갈라졌어. 박혀 있는 데가 조금 드러나면서 그게 벽이 이렇게 금이 갔어. 여러분, 이런 재해를 비껴갈 수 없다는 거야. 교회인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보호해 주신다면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보호는 그런 측면, 우리가 그런 일을
겪은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우리의 영적으로 망가지지 아니하고 이런 거죠. 여러분, 순교를 당하는데 당당하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 폴리갑은 그는 화형을 당하기 직전에 사람들에게 회유를 받았어. 뭐라고 회유했을까요? 너 부인하면, 예수를 부인하면 너 화형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랬단 말이죠. 그럼 신나죠? 어떻게 하면 돼요? 부인하면 되지. 근데 부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 지금 어떻게 내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는 화형을 당했어요. 당당하게. 그의 영혼을 지키신 거죠. 그의 영혼을 보호하신 거죠. 그의 육신은 죽는다 할지라도, 불에 태워진다 할지라도 그의 영혼은 전혀 건드릴 수 없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죠. 여러분, 신자는 그 재앙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고 자신을 돌아볼 줄 알고 자신을 죄인이라고 회개할 줄 아는 그러한 심령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그 마음을 지키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인친다는 것은 내 거야, 내 소유야 라는 뜻이에요. 인친, 이것은 내 표식을 하는, 내 사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보호한다. 그래서 이 지상의 교회는 내가 보호한다. 다시 말하면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상의 교회는 또한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이 지상의 교회는 아까 14만 4천이라고 그랬죠? 14만 4천의 계산이 어떻게 나올까요? 자, 구약의 12지파 12 곱하기 신약의 12사도 자 12 곱하기 그 다음에 무한수 1000이에요. 그러면 14만 4천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 이 12지파는 구약의 성도를 상징하고요. 12사도는 신약의 성도들을 상징해요. 그 다음에 거기에 무한이 있다. 그들이 무한이 있다 곱하기 100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 신약의 성도들이 14만 4천 명이 다입니까? 아니면 무한이 있다입니까? 네, 그래요. 그러니까 신천지나 그리고 여호와 증인은 뭘 얘기해? 14만 4천, 너 14만 4천 명에 들어가야 돼. 너희들 지금서부터 너희들이 달려가가지고 14만 4천 등까지만 잘라가지고 구원하니까 너희들 절대 이러면서 위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쩔쩔 매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당신 14만 4천 등에 듭니까? 못 듭니까? 이러면서 이렇게 위협을 하면서 당신 14만 4천에 들려면 헌금 많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4만 4천은 나중에 무엇과 같은 거냐면 천상의 교회의 성도들의 숫자와 같은 거예요. 무한히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의 수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직 그쪽이 아니고요. 자, 그래서 이 12지파가 여기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각각 지파에서 몇 명씩을 뽑았다 그래요. 12,000명씩을 뽑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2,000명. 그래서 14만 4천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계수할 때는 언제 계수를 합니까? 구약에서 백성들을 계수할 때는 언제 계수하죠? 전쟁이죠. 전쟁에서 우리가 싸울 만한 군대가 몇 명이나 있는지, 20세 이상 되고 50세 미만 되는 전쟁에 나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가 되는지, 이걸 계수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금 14만 4천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이 싸워야 할 것을 대신하여 싸워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군대, 이런 것이죠. 이제 나중에 12장에 가서 보면 용과 여인의 비유가 나와요. 그게 이제 삽입의 부분에 그 얘기가 나와. 용과 여인. 그 여인이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출산하는데 아들을 출산해요. 그 아들이 출산해서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부활하고 그리고 승천해요. 그 승천한 그 아들이 자 하늘로 올라가니까 하늘에서 공중권세 잡고 있는 사탄이 쫓겨나는 거예요. 그 쫓겨나서 어디로 갈까요? 그 여인을 공격하러 가는 거예요. 그 여인을. 네가 아들을 낳아가지고 이 꼴이 됐어 내가. 그러고는 그 아들을 낳은 여인에게 공격을 하는 거야. 그 여인에게 공격을 하니까 여인이 어디로 도망치냐면 광야로 도망치는 거야.
광야로 도망쳐가지고 1260일 동안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1260일은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종말의 기간을 설명하는 종말. 종말은 언제일까요?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께서 재림하셔 오시는 시간, 이 모든 기간을 가리켜 종말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말의 기간 동안 용은 누구에게? 여인에게 계속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야. 공격. 그러니까 그 여인은 누굴까요? 누굴까요? 지상의 교회인 거예요. 교회. 그 지상의 교회가 그러한 위협을 받고 고통을 받고 박해를 받는 이유가 뭐냐면 용의 사탄의 공격 때문에 그렇게 위협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떠한 교회라는 거예요? 전투하는 교회. 비실비실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보호만 받고 나약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전투하는 교회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전투할 만한 교회가 됩니까 지금? 조금 무슨 말만 하면 삐지고 상처받았다고 그러고 도대체 영적인 전투의 태세를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걸 묻고 싶어요. 우리가 정말 14만 4천 안에 있는 성도들입니까? 라는 물음이 필요한 타이밍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성도로서 여기겠다고 할 때 그들은 전투하는 교회의 성도들이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어린 양의 보호를 받는 그런 성도들이란 말이죠. 우리는 그러므로 전투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승리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승리할 교회. 승리한 교회가 아니고 승리할 교회. 그러므로 여러분 어린 양의 은혜로 날마다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구하고 그 영적인 충만함으로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안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셀 수 없는 많은 수, 천상교회. 9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큰 소리를 찬양하더라.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여러분, 이 천상의 찬양은 어디의 찬양과 닮아 있냐면 5장에 나오는 찬양과 닮아 있어요. 찬양하는 대상도 같죠. 네 생물과 24장로. 여러분, 네 생물은 천사를 상징한다 할 수 있지만 24장로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 다시 말하면 14만 4천이죠. 14만 4천이고 그리고 무한히 구원받을 수많은 사람들의 숫자가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있다. 다시 말하면 천상의 교회는 무슨 교회라?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교회. 찬양하는 교회예요. 찬양하는 교회. 그리고 그 찬양의 주제는 승리한 교회로서의 그 의미를 갖죠. 모든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노래인 거죠. 우리의 구원은 다 어린 양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다시 한번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14만 4천이어야 하는데 그때 물어야 될 질문은 우리가 이런 구원의 감격으로 찬송하며 살고 있느냐라는 문제죠. 그러니까 구원하실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시험과 재앙과 심판을 우리가 건너가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찬양의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찬양의 힘은 나를 구원하신 그분의 은혜입니다. 자, 순교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순교했느냐라고 말할 때 두 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뭐예요? 부활이죠. 그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순교할 때 나타나는 은혜는 뭐냐면 내가 그분에 대한 확실한 증거. 난 죽어도 산다. 나는 죽어도 이렇게 죽을지 모르지만, 난 위협을 받고 이렇게 죽을지 모르지만 난 죽어도 산다. 여러분,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아프다고 너무 쩔쩔매지 마세요. 왜요? 이제는 우리에게 그것을 다 지나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다라는 믿음이 지금을 견딜 힘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교도 감당해내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야지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이 나중에 있잖아요. 어떻게 되냐면 14장에 가게 되면 시온의 어린 양을 따라서 함께 서게 됩니다. 그 앞에는 누가 있냐면 적들이 있습니다. 사단을 따르는 자들이 쫙 포진해 있고, 이쪽에는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이 14만 4천이 쫙 있는 거야. 그런데 거기서 14만 4천이 뭘 하고 있을까요? 찬양을 하고, 거기서도 찬양을 하고 있어. 찬양을 무슨 노래로 새 노래로 찬양을 부르고 있어.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은혜와 사랑을 노래하면서 우리는 절대 너희들한테 지지 않는다라는 확신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부를 찬양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지지 않는다. 사단에게 절대로 눌리지 않는다. 우리는 끝까지 우리를 방해하는 그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어 복을 받고 조금도 손해 없이 사는 것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와는 전혀 다른 노래를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제가 지상의 교회가 전투하는 교회라면 천상의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고 찬양하는 교회입니다. 장로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흰옷 입은 자들은 누구이며 어디서 왔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흰옷 입은 자들이 지금 여기에서 흰옷 입은 자들은 어디에 있는 자들이에요? 지금 천상의 교회에 있는 자들이야. 다시 말하면 하늘 보좌에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하늘 보좌에 있는 자들, 이 말이죠. 이들이 흰옷을 입고 있다는 거야. 흰옷. 여러분, 흰옷은 내가 입은 옷이에요? 아니면 주신 옷이에요? 주신 옷이죠. 순교하는 자들에게 인재앙의 5번째에 가게 되면 거기서 내가 너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어, 이렇게 돼 있어요. 흰 두루마리. 그러니까 흰 두루마리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해입는,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러 가니까 흰 옷을 입고 가자, 그런 측면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천상에 가면 그 흰옷 입은 자들 두루마리를 입혀주고 그 옷을 입어서 대환영의 시간이 있게 되는데, 그 환영의 메시지가 뭔가 하면 큰 환난으로부터 너희들이 나온 사람들이다 라는 거예요. 큰 환난으로부터. 그리고 또한 뭐라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겨진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환난이 오는 거 당연한 일일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어느 시기를 지나고 있는지 몰라요. 논리적으로 지금 어느 시기를 지나고 있는지 몰라. 그 시기를 지나면서 그 시기 속에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 환난에서 너희를 지키고 보호한다. 라는 지상의 교회 성도들은 이제 그 지킴을 통해서 그 환난의 순간을 다 통과해서 어디로 왔다는 거예요? 천상에 왔다. 천상의 교회. 그러니까 지상의 교회와 천상의 교회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우리 지역 교회와는 다른 거죠. 왜?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모든 성도들이 14만 4천에 드는 사람이라고 100% 말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14만 4천에 들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14만 4천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통과하고 하늘 보좌에서 환영 인사가 일어난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다시 지상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그걸 보는 거죠. 뭘 보는 거예요? 천상의 교회에서 그 환영받는 환영식을 보는 거죠. 그래서 지상의 교회 성도들이 견디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네가 잘 싸워서 된 일이야, 이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내가 거룩하게 살면 거룩하게 되는 겁니까? 그 전에 전적으로 어떤 은혜가 있었다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가지고 내 마음에 그 거룩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것이 있게 돼야 돼요. 그 거룩을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거룩을 사랑하는 마음이 주어지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가 거룩해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거룩을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거룩을 추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서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전적인 그 은혜로 너희들을 씻겨서 내가 너를 구원한다 라는 측면으로 천상의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상의 교회는 그걸 보면서 뭘 얻습니까? 힘을 얻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에 기록한 것은 신비한 이야기거나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십자가의 또 다른 이야기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또 다른 이야기다. 성도들이 연약하잖아요. 미련하잖아요. 현실을 이겨낼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현실을 이겨낼 수 없는 자들에게 주신 은혜의 책이다, 이거죠.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의 핍박으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이 주어진 거예요. 첫 번째 주어진 책이 너희들 힘을 얻어라. 이게 끝이 아니다. 너희 육신은 죽을지 모르지만 너희의 영혼은 절대 건드리지 못한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신 자들을 끝까지 책임지지 않는다면, 네가 알아서 와, 천국에 알아서 와, 이렇게 한다면 십자가가 왜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왜 필요합니까?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런데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로 피 흘린 것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말은 뭘 전제로 하거든?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로 한 방식으로 내가 너희를 끝까지 책임진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작정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서 3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이 말은 뭐냐면 시작하신 이가 끝까지 책임지신다, 이런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불렀다면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의롭게 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이 말씀에 우리에게 나타내시려고 하는 또 다른 측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믿으십시오. 그걸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분의 뜻이 전혀 굽혀지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미련함과 대적한 자들이 두렵잖아요. 현실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흔들리지 마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지상교회에서 살고 있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제 너희들에 대해서 뭐까지 해주겠다. 자, 그래서 계시록 7장 15절에서 17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가운데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내가 목자가 되어서 너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이 결과물이다 라는 것이죠. 눈물을 닦아주신다. 네? 목자가 돼서 그 샘으로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지상의 교회가 천상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성도들은 이것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습니까? 보세요.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두려워요? 아니죠. 우리에게 구원과 희망과 그의 나라의 소망을 우리에게 담아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이 세상은 힘들다. 여러분 안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이 누가 있어요? 그죠? 뭐 다 힘들죠. 그 힘든 것이 우리가 자연적인 것이 있고, 여러분 이 자연의 재앙들도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결과예요. 이 죄에 대한 결과가 세상 끝날의 징조로서 우리에게 지금 주어지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이제 우리가 그 안에서 영적으로 다시금 충만함을 받아 우리가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은혜에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서리요? 누가 설 겁니까? 내가 서시길 바랍니다. 네가 서는 건 모르겠고 내가 서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이 재앙의 시대에 교회를 어떻게 하십니까? 보호하시고 전투하는 교회로서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14만 4천에 두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 구원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나에게 수없이 다가오는 시험의 내용들을 우리가 견뎌내고 버티고 또한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재앙의 시대를 살면서 교회의 성도들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어린 양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까지 하신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한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내가 너를 끝까지 내가 있는 그곳으로 인도한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음을 믿습니다. 어떠한 것이 우리를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어린 양이신 그분과 우리가 따라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가기 때문인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